오순절의 10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니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더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땅이 더 굳어지기 위해서는 비가 와야 하지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와 고난을 겪고 그 속에서 열매처럼 연그러지고 익어가는 세월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도 이러한 논리는 적용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어떻게 더 견고해질 수 있을까? 오늘 이 주제를 놓고 오순절 10번째 주일에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1차 전도 여행에 뿌렸던 씨앗들이 얼마나 자라가 있는가? 어떻게 그들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돌아보기 위해서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 소아시아에 이르렀을 때 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제자라고 이미 인정받고 있는 디모데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디모데의 가족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청년, 이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의 제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그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를 살펴볼 때에 반드시 그 부모를 같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누구인가? 아버지는 누구인가? 어머니는 누구인가?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는 독립군의 후손인가? 일본의 앞잡이였는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인가? 계엄을 일으킨 사람인가? 막은 사람인가? 중요하게 살펴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성장 배경을 가진 이 디모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으나, 헬라인이었으나,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 알뜰살뜰한 살핌에 의하여 바르게 성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장 배경을 갖고 살았던 이 디모데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는 구성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으로 인정은 받지만 반드시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인가? 그 가족은 어떠한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을 위한 정치와 일을 할 때에도 얼마나 많은 서류들을, 그 사람에 관한 정보들을 눈여겨보는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으로서 얼마나 눈여겨 보았겠습니까? 이런 디모데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다는 건 중요합니다. 한두 번, 어쩌다 한두 번 칭찬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을 두고 그 사람의 평생을 다하여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주기적으로 어떤 사이클이 있어서 좋은 사람일 때와 나쁜 사람이었을 때가 아니라 꾸준하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관하여 그럴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건과
어린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살펴보게 될 때 말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 사람이 이러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을까? 왜 상양아치라고 하는 이 짓을 이 사람은 해버렸을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 사람의 평판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자존감을 잃지 않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목전에 있는 고통스러운 병마와 싸울 때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놓지 않더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그 사람의 자존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만만한 자신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 속에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어찌 긴 세월을 두고 칭찬받는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까? 어느 끔찍한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난과 유익이 닥쳤을 때 전혀 알 수 없었던 사람들 앞에 밝혀지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결코 그런 양아치와 같은 짓을 할 수 없다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경험하고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해 본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고도 남는 사람이었다. 그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모습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무성한 하마편이 들풀처럼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짧은 순간 속이고 감추고 조작하고 거짓 친구들로 그 사람을 파멸에 몰아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짓을 영원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왜곡된 개인의 역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어둠이란 존재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으로 그 가정 환경 속에서 이 디모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바르게 성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르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선한 일 많이 하는 것,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긴 세월 영원토록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디아스포라였던 로이스와 유니게는 이 디모데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전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동참시키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들려오는 그 평판과 바울이 눈여겨본 결과 그는 마가처럼 돌아가 버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디도를 할례받기를 결코 원하지 아니하였던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도구마처럼 견고하게 가슴에 박혀있는 교리 때문이었을까요? 단순한 그 이유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바울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자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디모데가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라,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였을 때 내 아들에게 이 어려운 선교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이 땅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때 혹여라도 이 자식이 나가서 돌에 맞을까, 넘어질까, 낙심할까, 손가락질에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바울은 디모데를 가슴에 품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반드시 해야 할 까닭은 없어도 바울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교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사람의 영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또한 상처받은 유대인들이 없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디모데에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들을 바라보았을 때 한 점의 아쉬움도 없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풀어놓아 달리게 한 것처럼 내가 너를 뛰어다니게 하리니 마음껏 네 안에 열정을 풀어놓아라. 언제 디모데가 세상 가운데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충격적으로 본 한 장면, 항상 사각에 우리 속에 갇혀 있었던 황소 한 마리가 땅을 밟아본 적도 없고 풀을 뜯어본 적도 없고 목초지를 띄어본 적도 없는 한 마리 소가 어찌어찌 도움의 손길들로 구원함을 받아서 뒤넓은 초원 위에 그 소를 풀어놓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전 밟아보지 않은 풀, 생전 밟아보지 않은 땅,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현상 앞에서 움츠리던 소는 회지문을 열어 주었음에도 조심스럽게 나와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이 처음 땅에 닿는 그 순간 그 느낌을 언젠가 한번 뛰어보았던 경험 있는 소처럼 평생을 이런 장면을 생각했던 소처럼 뛰고 뒹굴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흐르는 눈물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를 이제 얼고 맨 모든 그 어떠한 그것이 습관이든 교리든 풍습이든 그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말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만 하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렇게 교회 성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교회는 견고해져 가더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디모데가 견고하게 세워진 것처럼 이 견고하게 세워진 디모데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나갈 때에 비로소 교회는 견고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견고해지더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내 이웃, 고난받는 내 동료, 내 형제 자매들, 내 이웃들, 울고 있는 그들의 고통과 상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함께 부둥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그 나눔을 실천하면서 다시 하나 되어 나아갈 때에 교회는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지탄합니다. 성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자들, 목회자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견고한 벽돌처럼 다시 세워짐을 받았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디모데처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송파에서 영등포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평생을 다하여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평판 좋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 인생이, 일생이, 평생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가 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될 때 비로소 교회는 더 견고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